신명기 29장 13절까지 어제 했죠. 예.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오늘이라는 말은 현재 시점, 지금도 진행형이란 얘기예요. 이미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9장, 그래서 신명기 29장 15절 한번 보자고요. 29장 15절을 오늘이라고 말할 때, 자, 그러니까 이 맹세를 이 언약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날 여기서 동사가 어딨냐, 있지 아니한 동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한글로 먼저.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게 동사가 현재 여기 보면 능동, 오늘날 서 있는 자와 서 있지 아니한 자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선, 세운다, 여기에 칼, 분사, 능동, PL형이고요. 그러니까 칼, 분사, 능동, PL,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동, 완료, 미완료인데, 예, 그래서 칼, 완료, 여기는 완료고, 지금 여기서는 이런 개념으로 쓰여진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기는 16절은 지금 그 완료로 썼고요. 완료, 동사 완료형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써버린 거예요. 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라고 쓴 단어는 의미가 이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모세와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자들이고요. 또 여기 앞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또 누굴까요? 후손들, 그의 후손들까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뭔가를 하시려고 그래요. 자기까지 뭐를 하시려고 그랬냐면 괄호를 넘어서서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괄호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연 설명이니까.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지금 오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어디까지?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제 이 저주에, 위에서는 형통이라고 그랬고 여긴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위에서는 모든 것을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9절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오늘 이걸 뭔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신이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빌어요.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린다. 하늘과 땅에서 지워버린다. 아주 큰 말씀을 남기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과 앞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해당될까요? 가로 안에 것 안에 해당이 되겠죠. 부연 설명이니까.
그래서 16절에 가로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17절까지. 그래서 가로 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이미 체험을 한 거예요. 완료를 한 거죠. 이게 완료형으로 쓰여졌으니까. 알며, 요때 알며 완료형이 된 것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날 여기 서 있는 자와 함께, 자, 알며, 이게 야단데 동사 칼 완료형이에요. 이미 다 체험을 했다라는 거야. 안다라는 얘기는, 야다라는 건 체험했고 경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가 아니라 이미 알았다 라고 번역한 게 더 정확하겠죠. 이미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연 설명을 보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전부 다 뭐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가데스 바냐에 뭐를 체험했어요? 가데스 바냐의 배신 사건. 그게 무엇 때문에? 12지파 시스템이 아니라 이드로의 시스템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체험했던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드로의 시스템이 있을 때 뭐를 만들었어? 이 사람들이 참 놀랍게도.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자, 출애굽기 18장이 이드로의 시스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모세는 십계명 받으러 언제 올라갑니까? 20장에 올라가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십계명 받아와요.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황금 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황금을.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이드로 이후에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드로 이후에 이드로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사건이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근본, 로시, 요 위에 어제 했던 게 수령, 요 로시 공부한 거잖아요. 자,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요 수령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로시. 이들이 수령이라는 이 로시라는 단어가 근본이라고도 번역이 됐고, 두목이라고도 번역되고, 그 높은 산 머리라고도 번역되고, 우리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이 공통분모가.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 이들의 근본이 되었고, 이스라엘 광야 백성의 근본이 되었고, 이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대장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사라져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도, 정복전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도 사사기까지 계속 남아 있었다고요. 이 호밥의 뿌리, 이드로의 뿌리가, 그 뿌리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그 간 사이에 이들이 뭐를 주장해요? 아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하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것까지 통곡 소리를 이웃에게서 다 듣고 이웃의 모든 첫 것들은 다 죽는 것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깨달아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불과 한 40여 일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무슨 짓을 해버렸습니까? 소에다가 금을 씌우고 그 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소를 숭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를 또 갈아서 다 먹였어. 그 소를 다 갈아서 먹이고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딱 세운 것을 보는 자는 살아났고 안 보는 자는 거기서 다 죽었어요. 아니, 우리 생각엔 다 볼 것 같잖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 보는 놈도 있어. 그까이 거 봐서 뭐해.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센 거예요? 예,
사람이 힘이 센 거예요. 그까이 거 봐서 뭐해. 그 고통,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은 거기서 고개 숙이고 항복하게 돼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힘센 놈들이 광야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수령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자, 그래서 그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고 그걸 또 흉내도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살면서 출애굽했던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먼저 시스템이 여호와의 시스템부터 탁 들어갔으면 좋은데 여호와의 시스템을 그 모세를 통해서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건데 이드로가 먼저 와서 미디안 이 잡종교의 시스템으로 탁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야. 그러니까 미디안의 잡종교 시스템으로 딱 세팅이 됐다라는 거는 창세기 3장의 모습하고 거의 뭐 흡사한 장면으로 여겨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선악 지식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목.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맞죠? 눈이 밝아지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같이 됐어요. 뭐 가지고 하나님같이 됐어요? 선악 지식으로. 하나님같이 됐어요. 하나님같이 됐으니까 자기네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선악 지식을 알게 된 게 불행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행복일까요? 선악 지식이 없었을 때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했어요. 2장의 아담은. 근데 3장의 아담은 선악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단 말이에요. 뭔가를 조처를 취했어. 옷을 해 입었다고. 옷을 해 입은 거야. 그런데 이 옷을 해 입었는데 그 옷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무용지물이 돼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에 숨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옷을 입고 있었으면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쪽팔리거나 두렵지 아니하고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옷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거야. 옷 자체가.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참 굉장히 많은 그 오버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까지 했다고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체험하면서 살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게다가 홍해까지 갈라졌고 그 홍해 물에 어떻게 됐어요? 뒤쫓아오던 이때 이집트의 군대, 애굽의 군대라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요. 전차까지 따라왔어요. 전차라는 건 지금으로 보면 탱크예요. 중기갑 보병이니까. 중기갑 차니까. 굉장히 중무장한 전차니까 지금으로 치면 탱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물에 수장되는 걸 봤다고요. 그러면 이들은 오직 누구만 신뢰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이들 속에서 아직 뽑혀나가지 않은 게 남아있죠. 뭐죠? 선악지식. 근데 그 선악지식을 교묘하게 싹 부추긴 게 뭐였어요? 이드로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 그 교묘하게 부추긴 거예요. 교묘하게 부추기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도로 애굽의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돌아갔던 사건을 뭐로 보여줘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있기 전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그게 호밥, 즉 이드로가 심어준 천부장 시스템이 그들의 근본이 돼버린 거예요. 로시, 근본이 됐다고. 히브리어로 로시가. 그래서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가요? 지금 이 사람들의 그 마음 태도가 중요한 건가요? 마음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도로 먼저 뭐를 취해버린 거예요? 예, 애굽의 시스템을 취했죠. 애굽의 시스템을 취할 때 뭐로 취했어요? 예, 마음으로 그 천부장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까지는 2장의 아담과 하와는 부끄럽지 아니한 아담인데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래서 자기네들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지식이나 지금 이드로의 시스템이나 동급이란 얘기죠. 선악지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악지식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신 건데 물세례까지 주시고 홍해의 물세례까지 받게 해주시고 선악지식이 원죄라며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 그러면은 원죄는 언제 없어져요? 세례 받을 때 없어지잖아요. 홍해에서 물세례 받을 때 선악지식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그게 도로 생겨났다고. 무엇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드로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 가져온 이드로가? 예. 로시, 거기에 이드로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 다음에 뱀이 말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천부장 시스템대로 하면은 너희가 영원히 성장하고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성공할 거야. 같은 논리 아니에요. 이 이드로가 무슨 짓거리를 한 거예요? 뱀의 역할을 한 거죠. 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거당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많은 시간. 창세기 4장 구조가 어떻게 돼요? 그 뱀의 씨를 이제 뱀을 통해서 선악지식을 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요.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가인은 또 가인대로 그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나가요.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갈 때 셋도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가인족이 지금 4장에서는 보면은 가인이 주류라고. 자,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동, 구석기, 신석기, 철기 안 맞아요. 성경에서 보면 구리와 쇠도 다룰 줄 알았다고. 이미 가인 시절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이 선악 지식이 물이 빠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 지식을 1세대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아니에요. 선악 지식을 먹고 낳은 1세대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셋도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해서 5장에까지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봐야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여기 나오잖아요. 자, 이제
아담의 나이를 보자고요.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자기 모양 자기와 같은 형상이 언제 이게 우리는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후에 130년 후에 셋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사이에 이 문장이 들어갔다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이것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런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130세라고 했는데 130년 동안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문자 그대로 보더라도 130년이나 걸렸다고. 그런데 이게 그 사이에 깨달아가는 게 130년이지 실제로 가인과 아벨 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냥 또 지나왔을런지 모른다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게 전제 조건이 있다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이걸 회복해서 낳은 아들이어야 셋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들이 선악 지식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기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40년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으로 보면 40년 애굽,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백성의 지도자. 그래서 합쳐서 그의 나이는 연수가 120년이다.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의 날수가. 이걸 설명을 해준다고. 자, 9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의 연수가 항상 뭐 너희들과 함께 자 이르되 몇 년이 되죠? 그 날수가 6장이 나오네. 6장에.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요. 한탄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계속 한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이 부패한 거야. 마음이 다 부패하고 온 땅이 온 마음이 그냥 땅에 사는 모든 살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포악함. 항상 하나님의 이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예. 지금 창세기가 먼저 쓰여지고 지금 모세가 등장했나요? 모세가 등장한 후에 창세기가 쓰여졌나요? 예, 우리는 이거 되게 쉽게 해결하죠. 다른 교회는 이거 이해 못해요. 이 정도만 이해해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건너온 거예요.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맞죠? 모세 때 쓰여진 성경이 창출 레민신해서 이게를 토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고 나서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쓰여진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살은 기준이 누구예요? 모세가 어떻게 정확하게 칼같이 딱 120살로 떨어져요. 모세 나이가. 그리고 모세는 120살 더 살 수 있었던 인간이었어요. 맞죠? 120살을 더 살 수 있었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120살에 딱 은퇴시켜버리잖아. 너는 못 건너가. 그리고 넌 저기 가서 사라져. 그러니까 모세는 죽음 시체를 찾지 못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120살에 딱 맞춰놨다고. 그러면 이 120년이 왜 120년이에요? 40년은 지멋대로 애굽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누구에게? 십보로와 이드로 때문에 미디안 제사장. 40년은 드디어 복음으로서의 삶을 40년 살으라고. 이게 기계적으로 나누면은 이런 식이 되고 이게 한 인간의 전 인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해당돼? 120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패악, 항상 악할 뿐인 사람들.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내게 하는 사람들. 한탄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딱 수명이 120년이야. 이제 120년 알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15절부터. 오늘 우리 하나님 이제 이 가로 안에 해결했어요. 16절, 17절 요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을 했어요. 다시 이제 15절부터 읽어 나갈게요. 오늘이란 말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자, 여기서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수령이 들어갔지만 여기서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자, 그 10 자, 9절에 보면 아니 10절에 오늘이라고 그랬어.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너희 수령이 지금 어디서 빠져요? 18절에 너희 중에서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뭐가 빠졌어요? 장로하고 수령이 빠졌죠. 특히 수령이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수령은 빠지더라도 뭐가 남아있어요? 그들이 근본이 되어 있던 수령 시스템이 남아있다고. 롤시 시스템. 그게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근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떠나서 그 천부장 시스템이 남아있어. 이 호밥의 이드로의 무서운 뿌리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 그러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언제 생겨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독초와 쑥의 이 뿌리는 분명히 여기서 나와요. 창세기 3장.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뭐를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게 독초와 쓴 뿌리란 말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자, 신명기 독초와 이제 강팍해요. 독초와 이게 어디 나오나? 독초. 자, 독초와 이 쑥 이게 다 창세기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라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는 거죠. 가시덤불과. 그러니까 자,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독초와 쑥 뿌리를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제 독초와 쓴 뿌리가 저주의 결과물이에요? 아니면은 저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물이에요? 예. 저주의 결과물이 아니라 저주를 받지 못하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방어 기제 같은 거죠. 깨닫게 하는 촉매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초와 뿌리,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긴 것이 이게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저주예요? 아니면 저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깨닫게 만드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가시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고 바울에겐 가시를 줬어요. 그런데 이 가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못 깨달았기 때문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크게 3번을 기도했으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후에는 그 가시를 품고 살게 돼요. 품고 살아야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가시를 품고 살아야 이제 바울의 해석이 되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음이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쑥의 뿌리가 생겨서 저주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돼요? 심중에 그걸 합리화시킨다고. 합리화. 그런데 이게 가시와 지금 28장의 연장선상이잖아요. 28장의 연장선상은 뭐죠? 복과 저주는 하나야. 독초와 쑥의 뿌리도 하나야. 가시도 복과 저주처럼 하나야. 그래서 예수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간 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고, 바울에게 그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의 은혜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문제야. 왜 떠나요?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요. 왜 떠나요? 선악과처럼 심겨진 게 있다고. 뭐가요? 광에 나와서 심겨진 거. 이드로의 시스템. 그 이드로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들은 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가데스 바냐에 패역한 짓을 저질렀다고. 배신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를 끌어내서 저런 거인족하고 네피림하고 붙여놓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통곡을. 그런데 이것이 염려하여서 생긴 독초와 쓴뿌리지만 이것이 지금 창세기의 말씀처럼 잘 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지만 이것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평생의 수고의 소사를 먹게 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만약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생할 필요 없지. 수고할 필요가 없지. 그치요?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뭔가 소산을 맺게 만드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 노동력을, 아주 몇 배나 수고로운 노동력을 촉발한단 말이에요.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겉으로 보면은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 번째 대답하시잖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치요? 똑같은 논리로 염려하며 독초와 쓴뿌리가 우리 중에 생긴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염려, 근심 이런 거 생긴 것만으로도 죄스럽게 여기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진짜 100% 순결해지고 싶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작동한다고요. 그 욕망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들어올 때 딱 막을 수 있었다고. 왜 허락하셨어요? 복과 저주가 하나라고. 쓴뿌리가 이렇게 선악 지식을 먹은 인간은 똑같이 가시와 엉겅퀴를 가시는 것처럼 지금 광야 백성들은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중에 끊임없이 솟아난다고요. 근데 이 뿌리의 근원은 뭐예요? 선악 지식이라고. 이 모든 뿌리의 근원은 선악 지식이라고. 가시와 엉겅퀴의 근원도 선악 지식 따먹은 결과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도 선악 지식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저주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랄 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염려함으로 더더욱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고, 염려함으로 자기만의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 결론은 돈이네? 난 돈 벌러 가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결론은 내가 힘을 기르는 거네? 그리고 열심히 자기 실력 쌓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건 뭐 다 선악지식에서 나온 거네. 내 속에 아직도 이런 쓴뿌리가 있네. 그냥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네.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내 아버지인데 뭐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미국의 어느 대통령인지 몰라. 제퍼슨이니까 누군지. 친구 셋이 동네에 그냥 너무 심심한 시골 동네야. 너무 심심한 시골 동네야. 심심하니까 할 일도 없고 맨 그래서 양아치 짓이나 하던 친구들 셋이, 이 세 명의 친구가 그냥 교회 뭐 으쌰으쌰 하고 막 교회에서 뭔가 부흥회를 하고 이러니까 아유 심심한 동네에 뭔가 재미나는 거 생겼나 보다 하고 구경하러 들어갔어요. 세 명이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부흥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두 명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아우씨 전부 다 내 얘기만 하고 있어. 기분 나쁘잖아. 왜 자꾸 나더러 회개하라고 그래. 쪽팔리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두 명 확 가버렸어. 근데 이 주인공은 저게 내 얘기네? 내 얘기네? 내 얘기네? 하면서 회개해버렸어요. 출발선상은 셋 다 양아치였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두 사람은 진짜 양아치로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라는 예화를 저도 어린 시절에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전부 다 내 얘기네 내 얘기네 하고 똑같이 듣는단 말이야. 제가 설교할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씨발 나를 까네. 목사 새끼도 진짜 내 욕이 지금 입이 거칠게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욕을 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감히 강대상에서 나를 까? 이러고 염려하면 이 독초와 쓴뿌리가 막 올라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게 가시구나, 엉겅퀴구나, 독초구나. 아휴, 저 개차반이라도 저 목사 주둥이에서 나온 거 보니까 나더러 회개하라는 건가 보다. 에휴, 하나님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여기서 얘기를 해줘.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요.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지. 내 마음이 완악해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나는 평안해. 나는 이미 다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다 확정받았어. 나는 다 확정받았는데 왜 저렇게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거 신명기 하다 보니까 예화가 잘못됐네. 꼭 목사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회장님처럼 설교하네.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올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과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지금까지 이어지는 세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를 장착하고 태어나요? 선악지시, 독초와 쓴뿌리를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걸 장착하고 태어난다고.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가시가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그 가시는 제거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된다고요. 그런데 누구는 그 가시관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요. 그치요? 이렇게 독초와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이게 내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 가시가 발견되게 해주신 거구나. 아멘 하고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런 자는 다 사해 주셔. 거꾸로. 이런 자는 사하여 주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아니 이 저주와 복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저주는 하나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이미 갈렸기 때문에. 복과 저주를 하나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이미 이분법으로 나눴어. 복은 복이요, 저주는 저주요, 선은 선이요, 악은 악한 거야 라고 이미 나눠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것은 그때부터 꽃길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황금길을 걷게 하신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길을 가게 돼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쓴뿌리와 저주 때문에 선악지식의 그 효능, 가시와 엉겅퀴, 쓴뿌리와 이 독초들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간다라고 믿고 살아버려. 그런 사람의 이름은 천하에서 지워버린다. 원래 신명기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 많아요. 여호와께서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구별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사람들. 복은 복이요, 저주는 저주요, 선한 건 선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라고 확실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가시와 엉겅퀴,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그게 뿌리가 뭐죠? 가시와 엉겅퀴, 쓴뿌리와 이 독초의 기본은 선악지식. 이렇게 된 사람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나도 이런 설교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성경이 기록된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험악한 얘기는 21절까지만 하고 목요일날 22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도 또 오늘 울산 가야 되니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좀 정리를 좀 하죠. 정리를 하면은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 멋대로라는 거는 흙은 흙이고 백은 백이고, 선한 건 선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내 마음에 이미 정해놨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이야. 그 안에 다 섞어놓고 우리의 마음만 바뀌면 그것이 꽃길인 거고 그게 황금길이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황금길, 꽃길을 전해줘도 꽃길이고 황금길인지 몰라.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우리 60년대 70년대 초반생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아니 이 한반도에서 최고의 꽃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꽃길을 걸어왔다고. 그런데 그걸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우리 전 공부 때 했잖아요. 별로 없다니까. 그걸 꽃길이라고. 전부 다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전부 다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 70년대 세대,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마음의 선악지식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꽃길을 걸어왔고 축복을 받은 세대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꽃길만 열려있어. 왜냐면 유권자가 제일 많아. 우리 자녀 세대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우리는 자녀들까지도 일부러 안 낳은 것 같아. 짜고 치는 고수독처럼 자녀들을 안 낳아서 유권자가 없어. 근데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끼리만 다 합쳐놔도 앞으로 압도적인 유권자가 나와. 꽃길만 간다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불평, 불만, 저주,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세대의 모습. 기도하겠습니다.